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내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번, 우리가 늘 눈을 뜨면 보게 되는 바깥 현상의 모습에 관하여 바르게 정확하게 냉철한 안목으로 관찰해 볼 것이며, 2번, 내 몸에 대해서도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관찰로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형체를 바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1번,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바깥 현상의 물체를 냉철하게 재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준비해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서 가운데 한 개의 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컵 또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우리는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보세요. 이 사진에서처럼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컵을 바라보는 각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컵에 비치는 명암도 다르겠죠. 각도와 명암이 달라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일도 쉬이 넘기지를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고 강물을 막은 댐벽에 바늘만한 구멍이 댐의 전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다 라는 속담도 있네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 그림처럼 바깥의 사물은 우리 눈의 망막 부분에 비추게 되는데 그것도 거꾸로 비칩니다. 그죠? 그리고 카메라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졌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인 눈의 망막에 비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같을까요? 우리 눈은 제각기 그 컨디션이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근시안, 원시안 등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눈과 노인의 눈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눈알의 크기도 다 달라서 망막에 비치는 크기도 다를 겁니다. 또한 망막 표질의 상태도 달라서 그림의 화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울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나 울퉁불퉁하면 비치는 사물도 화질이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낀 거울에 사물이 비치게 되면 화질 또한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 그림처럼 망막에 비춰진 것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하나 보더라도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심히 보는 사람, 꽃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전에 연애할 때 백만송이 장미를 연상하는 사람, 빨간 색깔을 생맹으로 노랗게 보는 사람, 예전에 장미 가시에 찔려 기분 나빠하는 사람 등등으로 한 장미를 보더라도 제각기 천태만상으로 받아들여 절대 같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같은 공간, 같은 세계 속에 있다고 제각기 생각하겠지만 저들 개개인은 제각기 다른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은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예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아마 세세 생생 지나도 같은 지문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느낀다, 감촉을 느낀다, 뇌로 뜻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눈을 대표로 설명하자면 눈의 망막에 비친 것을 우리는 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잘 묘사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굴 안에 죄수들은 평생 바깥 구경도 못하고 태어나고 결혼도 하는 동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간수들은 사물들을 불빛을 이용하여 벽면에 비친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죄수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인공적 사물놀이를 통해 바깥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것이 진짜 바깥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아무 불평 없이 살다가 생을 마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굴을 탈출하여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예, 그는 조그마한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던 것을 완전한 세상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구속된 삶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은 어두운 경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동굴 안의 벽면에 비친 그림자는 진짜를 모방한 사물로서 실제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그림자로서 인식하지 않고 그림자를 리얼리티, 실제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망막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굴 밖으로 탈출한 사람처럼 동굴 밖의 밝은 세상을 정신의 세계로 전화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완전한 사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주의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인간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깨어난 인간만이 그림자를 그림자로 인식할 수 있어서 진짜 구체적 사람, 사물을 실제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는 것, 영원 불멸해야 하고 언제나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바깥의 현상들이 견고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물체도 찰나찰나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생로병사에 따라 변화합니다. 사법인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재행무상인, 제법무아인, 예, 일체계고인, 예, 열반적정인, 예, 이 가운데 재행무상으로 도장을 찍어 못을 박았습니다. 재행무상의 뜻은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은 사물,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 현상 등 일체 전부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이지만 찰나에 본 광경은 나 자신도 영원토록 똑같은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찰나의 생이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로 이 역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를 신나는 여행 삼아 살 수도 있고, 반면 우울한 마음에 빠져 전반의 인생을 암울한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고유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요점을 뽑아 보겠습니다. 1.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2. 명암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죠. 3. 우리 눈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4. 망망이 비친 모습을 보고 절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는 형태. 5. 컵 자체도 찰나마다 쇠퇴되어 변질됨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 속에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면 고유한 나만의 세상은 어떠한 이치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여러분, 저번에 올린 오온에 대한 영상 본문에서 색상결성진에 대해 설명했었죠? 세상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이 색상결성진의 뜻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색상결성진을 문어 스님은 곧 물질은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 또는 색진, 물질의 티끌이란 망상, 생각이 맺히어 된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곧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은 곧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모습이나 형상들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에도 괴로운 소리, 좋은 소리 등으로 감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코를 통해서 맡게 되는 냄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 혀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낌으로 자신의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몸의 겉의 손, 발과 피부로 느끼고 몸 안의 심장을 비롯하여 오장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촉감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 밖에 육체로부터의 일어나는 생각은 108 번뇌는 기본이고 항아의 모래수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나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물론 살아있는 모든 유정물이란
감각이 있는 것, 주로 사람과 동물을 가리킵니다. 예, 유정물들도 생각을 일으키게 되니 그 양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꽉 채우고도 남을 양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돌 같은 무생물, 무정물, 식물, 광물 따위와 같이 감각성이 없는 물건들은 공차원인 점을 만들어내고 기어다니는 애벌레 등은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1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차원, 3차원, 4차원 등의 세계가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현상은 곧 찰나지간의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현상,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치가 아주 잘 표현된 의상조사의 법성계의 내용 중 일부만 보겠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잠란 격변성.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네. 한 작은 티끌 속에 우주가 깃들어 있고 온갖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깃들어 있네. 무량한 세월이 곧 한순간의 생각이고 한순간의 생각이 곧 무량한 세월이네.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듯 하나 얽힌 듯 얽히지 않고 각각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네. 참 좋은 말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정들과 무정들은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세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로서 항아의 모래수보다도 많다고 부처님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60화엄경의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 제16에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개송이 길어서 우선 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위에 자막을 보시고 해석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개송에서 나오는 사대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이라는 서한스님 법문TV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때 열애림 보살이 부처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다음 개성을 외웠다. 마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지만은 사대는 원래 채색 아니요. 사대의 본체를 떠나고서는 마음이 채색, 그림, 빛깔 아니며 채색, 그림, 빛깔도 마음 아니네. 그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갖가지 빛깔을 나타내지만 마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일체의 모든 법 알아야 하네. 자, 여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가와 같이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지만 화가도 일체 모든 법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자신이 짓는 모든 행각들에 대한 이치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이 개송은 유심계 또는 파지옥계라고도 불립니다. 나머지 유심계는 삼천대천세계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귀한 세상을 본능적인 욕구와 탐진치로 엮어갑니다. 이것을 안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몰라서 짓든 알아서 짓든 내 세상은 독단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마치 큰 그물,
인드라만과 같이 서로 인연법으로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내 생각 하나가 청정하면 그만큼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 세상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깨달으시고 45년 내지 49년 동안을 중생교화를 위해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신 까닭입니다. 또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악한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치를 알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결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둡고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은 나에 대한 집착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남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는 탐하는 마음, 탐,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세 가지를 세 가지 독, 삼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바로 알고 밝히는 것인가? 다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새로운 발견인데요. 앞서는 바깥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시선을 안으로 끌어들여 내 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바깥에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형체, 현상 모습, 물체 등이고 내부적으로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은 사실 바깥 현상과 내 마음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미리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할 육근, 육경, 육식, 육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불교에서는 참된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것이 내 몸, 나 자신이라고 당연히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나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 몸과 마음의 모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내 몸에 관심이 많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을 살피는 것보다는 온통 내 주변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대부분이 눈앞에 보이는 형상, 타인, 그리고 환경 등 앞서 살펴본 바깥 대상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제대로 관찰할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 몸을 관찰하기. 분명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마음 내 것인데 모를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 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보니 어때요? 여지껏 그랬듯 이 몸이 내가 맞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져본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이라고 해서 잘 안다고 장담하시잖아요. 그죠?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몽타주를 만듭니다. 그렇듯이 지금 자신이 실종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해서
본인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현재 자신의 머리털은 몇 개입니까? 예. 왼쪽 눈썹의 털은 몇 개입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 눈썹의 털은 몇 개입니까? 예. 눈동자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예.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럼 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예. 그럼 코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예. 그럼 이 콧구멍에, 예. 콧구멍의 지름은 얼마죠? 그럼 이 입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예. 이 머리 둘레는 얼마입니까? 예. 이 손가락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예. 자, 잘 살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누가 건들기만 해도 화를 내며 기분 나쁜 얘기만 들어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씻고 닦고 온갖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며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기껏해야 키나 가슴 둘레, 몸무게 등인데 이것 역시 정확한 수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데 내 몸이라고 하는 형체마저도 불확실하고 불완전해서야 말이 됩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알려고 하기는커녕 궁금해하지도 않는 게 문제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으레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이처럼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새로운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참된 나를 찾기 위한 시발점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지랑이 같고 허무맹랑한 것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늘 새롭게 태어나는 삶. 예. 자, 이제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몸의 세포도 찰나찰나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펼쳐진 모든 물질들도 찰나찰나 소멸되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찰나찰나 변합니다. 좋게 보면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부부도 매일 같은 아내, 남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찰나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 홀로 사는 세상이라 누구도 똑같은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외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삿된 사경으로 자기 생각이 빠져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리이든 수박 겉핥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찰나찰나 변하니 마음도 늘 찰나찰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집착할 게 없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우주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결국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더불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세상을 어둡게 만들거니와 나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나라는 잘못된
자존감으로 인하여 아상과 집착이 깊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오로지 찰나심이라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깨달았을 때 나도 세상도 그만큼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범주는 물론 유심론에 물론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 안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중도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물론이나 유심론이 없다면 중도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물론, 유심론을 설명하는가인데요. 그것은 유물론, 유심론조차도 우리 중생은 이해를 못하고 그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치를 밝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치를 밝힘으로써 유물론이나 유심론조차도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도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중도심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중도라는 것도 개념이 되므로 중도라는 자체조차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도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공이라고 해도 또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니까 또 그것도 분해해서 없애는 새로운 공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눈앞의 대상과 나의 몸에 대해 관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 세계를 더욱 밝고 행복하게 바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